우리가 사랑하니까 유할 때도 우리 표정만큼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 번째 기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이제 겉으로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네요. 따라서 할까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이름을 통해서 관계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 이름 안에는 담겨있는 생명의 본질, 인격 등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나와 아버지 하나입니다, 하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본질, 인격 등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내 몸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즉 모든 상황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같이 다 축복이고 능력이 담겨 있어요.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과 능력들은 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치료하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렇다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에베네셀, 삼마, 라파, 니시, 이 모든 이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모든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가 마지막 될 무렵, 제자들과 헤어질 때 그 헤어짐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떠나가지만 여전히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저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신약에 와서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주는 축복과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주는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 이름으로,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있어서는요, 내 자격, 내 공로 절대로 그것으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자격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기도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문이겠죠. 세상 많은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책 한 권 달달 외우는 종교도 있어요. 그게 기도라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그냥 주문입니다. 호공에 메아리 치는 주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할 때 의로는요,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전치사 뭐뭐 안에서.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예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구할 때 그 이름에 마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장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아니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이 다시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입니다. 그럼 내용을 볼까요? 사도행 19장 11절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 마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그 마술사가 아니면 막 마법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표현된 해석된 단어는 원래 오면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는 무당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또 저 마술사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마술을 하는 이들이 보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거든요. 기적을 행하거든요. 귀신이 떠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아니 저들의 지금 바울이 하는 그 역사가 속임수가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왜? 본인들은 속임수를 쓰면서도 뭔가 다른 행위도 하고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데 바울은 보니까 진짜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이 스게 일곱 아들들도 무당들인데 악기 들인 자에게 한번 사용을 해본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아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막 핥히고 긁히고 하니까 옷을 벗긴 채로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놀림을 당한 거죠. 이 사건이 에베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헬라인들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름이 경외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0절 1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예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양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믿었던 자들, 예수를 알았던 자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쳤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과 똑같아요.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난 주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전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교회 안에 지금 안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를 알고 있다는 분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참된 증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저들은 부자였어요. 그냥 신앙이 대충 해도 될 정도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교회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여러분 아시죠? 터키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면 파묵갈레라고 있어요. 하얀 석회질로 된 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온천물이에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마치 멀리서 보면은 설산처럼 보이는데 설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온천물인 거예요. 정말 황홀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면은 온천물이라고 가이드는 이야기하지만 진짜 가서 물을 딱 밟아서 닿아보면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다 식어가지고 약간 미지근한 찬물이에요. 미지근한 찬물. 사실 거기에서 이제 수로가 라오디게아까지 쫙 다 있어요. 그 당시 수로를 다 수로가 위로 흐르게 흘러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부자이니까 그랬겠죠. 온천물이 거기까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이 미지근해진 거죠. 마치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저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신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안에 계시할 주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에 대한 타협적인 태도, 쉽게 적응하는 모습들, 풍족한 부를 누림으로써 거기에 생기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지요. 그 삶 전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초청을 하셔요. 그럼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정작 초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이게 초청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초청하셔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라.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 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언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셔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였음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점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정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는 아주 능한 능력이 있지만 나 자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별로 둔해요. 근데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라고 그러네요. 무엇을 살펴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살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믿음이 형식적인가? 실제적인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적은가? 충만한가? 측정해 보라는 뜻이에요. 확증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요, 재련소에서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순금을 가려내고 순은을 뽑아내는데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어떤 시험을 거쳐서 그 믿음이 있음을 확인시켜서 아무도 믿음이 있음을 부인치 못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매번 매사에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걷어내서 계속 믿음이 순금 믿음이 되도록. 왜요? 나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나 이제 믿음이 있어, 나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자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확증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고 지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가? 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으며 그 결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그런데 이 일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 성령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 기도하러 가다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성문 안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죠. 그때 사람들이 주목해서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베드로 하나님의 어려움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능력대로 행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보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나왔던 것을 왜 내 권능처럼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곧장 말했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하셨네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곧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